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30절을 먼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그러므로 죽는 것도 내게 이득이라. 30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정언은 우리에게 완전의 표준을 세워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본문으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자신 속에 주님께서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싸움을 기꺼이 싸웠다고 고백하면서 너희도 그 싸움이 동일한 싸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2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 복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위하여 일하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해가 되시는 말씀이죠?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갈망을 넣어주시고 거룩한 갈망에 우리가 동의할 때 12절을 경험할 때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룩한 소망은 그분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갈망과 소원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실 때 그 일을 이루어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15절의 말씀이요.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리 함이니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의 빛들로 빛나며. 참고로 이 구절의 주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최후의 시험의 때에 설 수 있는 품성을 완성시켜야 한다. 그리고 신자는 날마다 복음이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순간 실험을 사람과 천사 앞에서 날마다 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반복합니다. 최후의 시험의 때에 설 수 있는 품성을 우리는 완성시켜야 한다. 이제 우리는 성전 건축 믿음의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력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의 동력자들인가? 하나님의 품성의 건축물의 성전 건축의 동력자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시다. 고전 3장 9절 이렇게 증언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전 3장 9절은 이 말씀은 하나하나씩 만들어져야 하는 인간의 품성을 나타내고 있다. 매일 하나님께서는 당선을 위한 거룩한 성전을 만드시고 구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건축하고 계신다. 인간은 하나님과 협력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 투쟁하고 순결하고 고상한 행동으로 자신의 생애를 건축해야 한다. 이게 방법을 빌립보 2장 5절부터 11절을 통하여 우리 구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자 순종하심으로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유념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고 시간에 달란트를 주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재능과 시간을 주었습니까? 잘 말씀하고 있죠. 영혼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 일꾼들이다.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하늘의 성전을 이룰 유일한 사람들은요, 보석 외에는 절대로 성전의 재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땅에서 우리는 다듬어주고 깎여서 특별한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할 보석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거듭 말합니다. 왜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주었는가? 왜 달란트를 주었는가? 영혼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 뭐다고요? 일꾼들이다. 비록 때때로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간과할지 모르지만 날마다 건물은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결함 때문에 하나의 경고의 표지로서 혹은 거룩한 모델과의 조화 때문에 하나님과 천사들의 감탄할 하나의 건물로 서 있어야 하는 건축물이다. 가롯 유다, 가인, 수많은 사람들, 경고의 표지판이다. 그들은 실패함으로 멸망한 건물들이다.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거룩한 모델로 엘리야, 에노, 모세,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증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신적, 도덕적 능력이 품성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개발해야 할 재능들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사고를 형성할 거룩한 지식만 수용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셔야 돼요. 생각을 지키고 마음의 통로를 지켜야 돼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쓰레기 재료가 들어와서 품성을 망가뜨려 버려요. 예를 들면 비난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소지가 들어와요. 자신도 모르게 남의 비평과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옮기고 싶어해요. 말하고 싶어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의 통로를 지키셔야 돼요.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이 적절하게 우리의 사고 능력, 정신 능력, 도덕적 능력, 특별히 요즘 우리 그런 식사하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의 먹는 부분은요, 도덕적 능력을 강하게 만들어져요.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궤의 음식, 마지막 이 음식은 우리의 이 영성을 강하게 만들어져요. 도덕적 능력, 순결한 생각, 단순한 생각, 특별히 이 음식들은 단순한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는 음식들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양념을 드시면 생각이 산만해져요. 아세요, 여러분? 단순하게 드시면 생각이 단순해져요.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우리는 스스로 개발시켜야 돼요. 개발을 시키셔야 돼요. 우리 친례 요한처럼요. 그런 것들이 개발되기만 하면 올바른 품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귀중한 씨앗을 손에 간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씨는 과수가 아니다. 씨앗은 나무가 되기 전에 심겨져야 한다. 씨 뿌린 자의 배를 잘 아시죠? 그죠? 이런 멋진 표현입니다. 마음은 과수원이고 품성은 열매이다. 여러분, 어떤 씨를 마음의 과수원에 뿌리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농부의 지배를 받을 것입니까? 우리 어느 부분에 협력할 것입니까? 품성은 열매이다. 하나님께서는 개발시키시고 발전시키라고 우리에게 능력들을 주셨다. 우리 스스로의 길이 우리의 품성을 결정한다. 이 능력이 조화를 이루고 귀중한 품성을 형성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사업을 각자는 가지고 있다. 그렇죠?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죠. 이게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예요. 그 둘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 큰 구렁이 있죠. 구렁. 이 구렁을 실무견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품성을 가리킨다. 누구도 구렁을 대신 건널 수가, 메꿔줄 수가 없죠. 우리 스스로 각자 결정하고 선택하고 순종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유다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어디에 건축하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건축하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제가 때때로 이 순서를 배정할 때 물론 서로 장단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를 미리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지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할 말을 넣어주는 기도를 하는 것. 참 순간 과학 같죠. 그죠? 얘도 성령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로마서 8장의 기별이요. 성령께서 중보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가장 적절한 기도를 넣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천사의 손을 통해서 아버지께 올라가도록 성령이 중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건축하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긍휼을 자비를 기다리라. 우리의 품새의 건축에 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 2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이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트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라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 21장에 시도성한 주석을 펴보세요. 단축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6천년 동안 사단의 심한 비바람과 폭풍을 몰아쳤지만 한 번도 금이 갔거나 깨진 적이 없는 분이세요. 모든 시험에 친히 승리하는 분이라 뜻입니다. 이번 위에 지어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반석, 모퉁이 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위에 우리가 떨어져서 뭐 해야 되죠? 깨어져야 돼요. 깨어서 그 위에 서게 되어지고 놓여지면은요, 우리의 모퉁이 돌이 주님이신지라 그 안에 세운 사람들은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요. 21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건물은 우리 모두를 각 개개인들을 가리킵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제가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늦은 비의 의미가 뭔가? 이것이 뭐 되었다는 것이죠? 완성되었다. 그렇죠? 회심을 통하여 우리 속에 죄를 사하고 주의 의를 심어 넣으셔서 날마다 이름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품성의 거처가 마침내 늦은 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뜻이 늦은 비를 받는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 4장의 말씀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차를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또 다른 단면에 보시면요, 우리의 품성의 건축, 성전의 건축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서 뭐 되는 것이죠? 완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표현을 증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말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13장 끝을 보시면요,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자라서 충만하게 된 사람들, 다른 말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사람들. 다시 강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도. 자,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죠? 왕같은 제사장.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의 집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그죠? 히브리 3장 6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요엘서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실진데 우리가 그분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은 종처럼 우리의 영혼의 집을 철저하게 지키셔서 깨끗하게 보존하시고 만드셔서 훌륭한 집으로 건설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이라 말의 의미의 직분의 의미입니다. 하늘 성소 봉사의 본질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영혼의 성소의 집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전을 재건해 주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들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을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그분의 뭐다? 집이다. 교회다. 성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집 안으로 누가 12장을 잘 나중에 연구해 보십시오. 우리 자아를 비워두고 남겨두고 그분께 안 드리면은 누가 들어와 살던가요? 마귀가 들어와서 사는 마귀가 들어와서 사는 집들의 모습이 있죠.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처소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시는 집으로 온전히 헌신하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온 몸으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주님의 봉사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 영혼의 처소가 놀랍게 지어져가는 은혜가 만져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리이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학계 2장의 말씀을 주석을 잘하고 있죠. 한번 이 말씀을 좀 보십시오.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토기장이가 손에서 애써 만들었지만 그 그릇을 뭐 합니까? 깨뜨려요. 파상합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신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6절을 보실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아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다시 돌아옵니다. 그분에게 자신을 말하라. 온전히 내어 맡기라. 다른 말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 그럼 그분의 선한 손이 우리를 그분의 맞는 용기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기억할 겸 읽어봅시다. 산상봉 10페이지 말씀이네요. 자 시작.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그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들에 의해서 채석되고 깎이우고 끌로 새겨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또 회전 연마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서 나온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으신다. 이 말씀을 하니까 말라기가 기억이 납니다. 말라기 한 구절을 좀 봅시다. 말라기 말씀을 좀 펴보십시오. 펴였으면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한번 펴보십시다.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이 말씀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를 미노라는 사람들이 회의론에 빠져서 다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탄식하고 불평할 때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다 죄 가운데 빠지고 있을 때 그 배경으로 주신 말씀이 16절 18절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경인데요. 16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17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뭘 만드는 그날? 보석들. 예네시는 말합니다. 이 보석을 창고에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아이들 참여처럼 빛난 보석, 그죠? 멸류관의 보석, 그죠? 보석으로 만드시겠다. 자, 우리 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짧은 구절이요. 하늘 372페이지. 자, 시작. 그 보석을 들고 빛에 비춰보시는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 당신 자신의 형상을 보시고 당신의 성전에 거하기에 합당하다는 판정을 내리십니다. 우리 보석 세공자의 얼굴이 뭐 되면 반사되어지며 하늘 성전에 거하기에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신다.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 성경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구속의 경륜입니다. 구속의 경륜이 스가 6장 13절을 통해서 보면 무엇입니까? 결론을 보면요. 우리 안에 영혼의 성전을 재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죠. 지금 그 일을 하늘에서 뭐 하시죠? 하고 계시죠. 지금 그 일이 맞춰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하늘 372페이지 말씀이요. 자, 우리 이 말씀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왜 멸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구주를 거절했고 결과로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소망의 209페이지를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의 길을 선택하였다.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특히 로마서 10장 1절 2절의 말씀. 열심으로 신앙을 하는데 뭐대로 하지는 않아요. 하늘의 궁전이 식양대로 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길을 선택하였다. 왜 그런가도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했는가? 그들은 모형대로 건축하지 않았다. 뭐대로요? 모형대로요. 모형대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의에 대한 말씀을 연구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의 의를 마음에 딱 두셔야 돼요. 이것이 의인가 아닌가를 아셔야 돼요. 더 직접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의, 그분의 품성이 확실하게 머리에 그리지 아니하면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가 뭔지 몰라 쏘가버려요. 우리 예수님을 늘 앞에 두셔야 돼요. 사도 요한처럼 그분의 말투까지 담도록 모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생의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이상과 일치되게 형성하셨다. 그죠? 우리 청년들 예수님의 투쟁의 시절 잘 아시죠? 투쟁의 시절. 모든 삶을 예수님은요. 인간의 견해, 사람이 가라사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래서 쟁토의 학원의 믿음의 기준이라는 챕터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뭐 해야 한다? 알아야 한다. 그분의 품성, 그분의 통치 목적, 그분의 뜻을 알고 일치되게 행동할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특별히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알아야 돼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하지 않았지만 빌립보 2장 12, 13, 16절 인용하면서 화이트부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뭔가 우리 안에 예수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기별이에요. 품성의 완전히 품성의 완전. 이 경험만이 아까 말씀처럼 시험의 때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효험령을 의미하는데요. 그 핍박에 설 사람들은 시골에 쌀 쌓아둔 사람, 기름 쌓아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죄에 분리되어서 늦음을 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이런 효험령을 견딜 수가 없어요. 시골 생활은 그런 수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죠? 시골에 산다고 구원받습니까? 뭐 안 잡혀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품성도 그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야 한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 수없이 읽었죠.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근심시키지 말라. 왜요? 이 성령께서 구속의 날까지 뭐 하는 분이다? 인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5순절장에 보시면 날마다 하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 마음으로 마하는 사진 찍어주시는 분. 우리 마음의 상에 예수의 의를 자꾸 마한 것 새겨주시는 분. 그림을 그리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면 그 일을 우리 못하겠죠. 그죠? 결함 그대로 가지고 환난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큰일 나겠죠. 우리는 모든 것을 본을 쫓아 지어야 하는데 그 본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공부였습니다. 육체의 고난. 예수 매 순간 육체의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죠. 그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신 바로 예수님. 오늘도 이분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형을 따라서 우리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라면서 아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